한번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주먹을 쥐고 따랐어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러분은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우리 부부끼리는 우리 어제 결혼한 신혼부부가 왔는데 부부끼리 이렇게 딱 껴안고, 다른 사람은 껴안지 마세요. 부부끼리만 껴안고 아들 딸도 껴안고 이렇게 하세요. 너는 존귀한 자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혼자 온 사람이 많은가 봐요. 자, 오늘 저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앙 초기에 제가 청년 때인데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김용재님, 전도하러 같이 가시죠. 우리 청년부에서 이번에 전도하는데요. 네,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 말주변도 없고, 그리고 내가 기도도 잘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잘 몰라서 내가 못 갑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 얼굴 빨개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또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시인하고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새 세상 사람들도 가수도 내가 가수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판에, 아니 예수님 믿는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겠구나. 007 비밀 요원으로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아는 사이로 하면 안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커밍아웃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성경도 잘 모르고 나는 기도 잘 할 줄 모르고 나는 말재주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 믿은 후에 변화된 모습을 내가 간증하며 전도하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하고 담대히 나갔어요. 나갔더니 제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갑시다. 그 말하고 나서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야지. 전도하다 보니까 내 본전이 다 드러나더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전도하다 보니까 말로 이렇게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요, 이 전단지를.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할 것이 없어도 이거 하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증거하고 시인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어요. 이게 기도 없이 그냥 전단지만 준다고 해서 이것이 받는 게 아니구나. 영적인 일이라. 그리고 그때부터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단지 줄 때 사람들이 그걸 좀 받게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말재주가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도 좀 입혀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빨이 좀 써서 권세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내가 전도를 했더니요, 참 신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 얼굴도 못 봤어요. 왜? 나를 째리 보는 것 같아가지고 공중마마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갔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날 쳐다보더라고. 젊은이가 무슨 선물을 주려고 저렇게 소리치나. 그러다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그래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고개 팍 숙여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했던지. 그러든 말든 제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야, 참.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 살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된 이유가 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 선진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날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에 가서 연설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독립과 건국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19세기 말 한국에 온 호러스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한국에 많은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아펜젤러, 그 다음에 스크랜턴, 노제트홀 등이 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경신학당과 연희전문학교, 지금으로 연세대학교를 만든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만든 겁니다. 이화학당, 스크랜턴 여성교육의 효신 이화학당을 설립했습니다. 오늘날 이화여자대학교를 그 선교사님이 만든 것입니다. 로제트 홀은 우리나라 첫 간호학교와 맹인학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근대 교육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크게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 호러스 알렌이 서양식 병원 광해원을 설립했고, 로제타 홀은 여기 인천 부인병원과 아들 서우드 홀은 혈액 전문 요양원을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우리나라 혈액을 퇴치했습니다. 우리나라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학교 짓고 교육하고 병원 지어서 의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을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상하원 회의에서 고백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그 미션 스쿨을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했겠죠.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고백하는 게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독립기념 선언문을 서명했던 33인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민족 기독교 대표자 이승우는 3.1운동 성사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재헌국회를 할 때, 임시정부를 할 때 그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총리였고 안창호 내무총장, 김규식 외무총장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재헌국회 처음에 할 때 그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윤영 목사님이 의원이었는데 재헌국회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왜 미국 대통령처럼 성경책에다 선서하고 했다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수도 자기가 가수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가수다. 여러분은 크리스찬 맞습니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누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응? 제가 한세대학교 다닐 때 군포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에 있는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한 번은 병원 전도를 갔습니다. 병원 전도를 갔는데 남자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고향이 저하고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도 나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 남자예요. 여자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까운 우리 여기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퇴원하면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정말 영접 기도를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집에 가는 길에 꽃가게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동이 왔어요. 아, 내가 이 꽃바구니를 그 남자에게 좀 선물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가던 길에 꽃가게 가서 바구니를 사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머리털 나고 나서 남자한테 꽃바구니 선물하기는 처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해서 꽃바구니를 선물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선물한 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퇴근하거나 꼭 교회를 나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일날이 되었는데 어디서 막 보니 남자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임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저자인 그 분이 복음을 이웃집 신혼부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혼부부를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 등산도 같이 하고 이제 때가 되면 내가 예수를 전하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혼부부 남편이 지방을 출장 갔다 오는 도중에 교통사고 나서 그만 죽고 말았어요. 싫어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집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믿으라고 빨리 전했으면 죽어서 천국이라도 갔을 텐데 후회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죽은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변명하는 것을 보니 그 핏값을 자기 손에서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혼부부 남편의 장례가 다 끝난 후에 신혼부부인 그 아내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동안 내가 당신과 당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내가 당신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 아내도 통곡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제가 그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느냐?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부모 형제가, 또 아는 친구가 계속해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아요? 나에게서 찾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핏값을 여러분의 손에서 찾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그냥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믿든지 말든지 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왜? 핏값을 누구에서 찾으니까? 나에게서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제가 신문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요 가계 빚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 못 살아요. 고물가, 고환율,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전해야 합니까? 희망을 전해야 돼요. 소망을 전해야 돼요. 위로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 습관 중에 거룩한 습관이 바로 전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거기 새벽이라는 단어 줄쳐 볼까요? 예수님은 올빼미 형이 아니고 새벽형입니다. 그럼 내가 도전의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나는 올빼미 형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와서 철야하면서 기도하세요. 나는 목사님이 새벽형입니다. 그러면 새벽에 와서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 계획을 플랜을 짜고 하루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 건지 그것을 디테일하게 체크했다는 것입니다.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38절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거기 줄쳐 볼까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 하러 왔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예요?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따라가는 제자 맞습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 따라서 여러분도 전도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사명이었고 하나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서 섬기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파송해서 전도시켰고 70명을 파송해서 전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본을 보이고 그리고 하라고 그랬지 당신은 전혀 본도 안 보이고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본을 보이고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섬겨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전도하니 너희도 전도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다음에 보세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 줄 줘 볼까요? 어떻게 해요?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전도의 플랜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플렉티스, 그것을 실행했단 말입니다. 자,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한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보세요. 온 갈릴리로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라고 했어요? 전도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의 기회는 무슨 기회로 삼았어요? 전도의 기회로 삼았어요. 내가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 전도의 기회로 삼고 내가 사업장을 하면 사업장에서 전도의 기회로 삼고 내가 학생 공부하는 학생이면 내가 학교에서 전도의 기회로 삼고 나의 모든 삶의 처지와 내 환경에서 다 전도의 기회로 예수님은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누가복음으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인데요. 누가복음 10장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9장을 잠깐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전도를 내보냈어요. 12 제자에게. 그런데 봐요 여러분,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뭐예요? 제어한다. 모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봐요. 병을 고치는 뭐예요? 능력을 주셨고 그 다음에 권위를 주셨고 권세를 주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했죠. 누구의 이름으로 걸으래요? 예수 이름으로 걸으래요. 베드로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그 걷지 못한 장애자를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 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죠.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죠. 오늘 여기 뭐라 했습니까? 12명의 제자에게도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하는 권능과 권위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따라서 볼까요? 내 안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병든 자에게 예수 이름을 주면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주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속에 붙잡혀 있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주면은 모든 세속이 떠나가고 의의 종으로 죄악의 종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있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주면 소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주면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사망에 눌려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이름을 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따라서 볼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주면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이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원수 마귀 환난 역경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집으며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몸도 연약한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다시 넘어가 봐요. 누가복음 1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신이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보세요. 12명을 보냈고 그 다음에 70명을 보내는 거예요. 먼저 당신이 전도하는 모범을 보였고 그 다음에 12명과 70명에게 전도를 파송해요. 파송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자 2절 같이 읽을까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마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 예수 제자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민족 한국교회도 많은 추수꾼이 오도록, 전도꾼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같이 읽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보냄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12명의 그 70명의 제자들은 어린 양과 같아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와 같다고 그래요. 이리는 뭐예요? 물어뜯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일입니다. 양을 잡아먹으려고 눈을 부라리 뜨고 있어서 양의 우리에서 나오기만 하라 내가 확 물어가지고 집어뜯어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양이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지혜롭게 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요새는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예수 믿고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볼성사나워요. 그리고 예수님 전할 때 예의 있게 전하세요. 예의 있게, 예의 없이 전하지 말고 신사적으로 지혜롭게 전해야 돼요. 그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가장 좋은 전도는 생활 전도예요. 가장 좋은 전도는 말의 전도보다 내가 사랑 전도예요. 목사님 사랑으로 어떻게 전합니까? 사랑의 그 이웃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전하라. 말로 전하는 것보다 행위로 전하라. 그렇게 전하는 게 더 놀랍다는 말이죠. 제가 어느 권사님의 제가 간증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권사님은 정말 행위로 전하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시장에 가면 꼭 과일 가게에 들렸어요. 그리고 썩은 과일만 골라서 샀어요. 그런데 하루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하도 신기해서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인지 모르죠. 근데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에게 썩은 과일만 사십니까? 이 권사님이 전도할 때는 이때라 생각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부터 저기 교회 세계롭게 송도 세계롭게 권사인데 가가지고 과일값 깎고 좋은 쌀만 딱 고르고 시간 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송도 세계롭게 권사님은 틀려먹었다. 내가 교회 나가도 저 교회는 안 가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래서 그동안에 썩은 과일만 그 권사님이 샀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참 신기하거든. 그러니까 권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할망구, 할머니는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썩은 과일만 삽니까? 그랬더니 이 아무개 권사님이 기회는 이때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저 앞에 있는 세기롭게 다니는 송도 세기롭게 다니는 아무개 권사입니다. 아주머니 힘들고 어렵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송도 세계롭게로 나오셔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세요. 이 한마디하고 싹 돌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 가게집 아줌마가 많이 생각이 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송도 세계롭게 권사님 말을 듣고 내가 한번 교회를 가봐야겠다 했어. 그분이 교회 나와가지고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사랑 실천으로 전하는 거예요. 말 못해도 이렇게 전도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나능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화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 평안이라고 줄쳐봐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은 전할 때 뭐를 전해요? 평안할지어다. 샬롬. 근데 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둥그렇죠. 여러분 이 우물이 흘러가는 물가에다 여러분이 선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바구니를 던져보십시오. 선행의 바구니를 돌고 나서 다시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와요. 여러분 공중을 향해서 침을 탁 뱉어보십시오. 어디로 떨어집니까? 너에게 떨어져. 아셔야 돼요. 평안을 빌면, 복을 빌면 받을 만한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만 완악하고 못된 사람이라면 우리를 거역하고 대적해요. 그러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와요. 나에게. 그러니까 거절마저도 뭐예요? 수지 맞는 거지. 받아들여도 감사하고 구원받는 거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에이! 내가 무슨 아쉬운 사람이냐.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욕먹을 팔자는 아닌데 에이 복음 안 전해. 그러지 말고 욕먹으면 오히려 당신에게 복이 온다니까요. 안 믿어지나 봐.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7절이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8절이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9절이요. 거기 있는 병자를 어떻게 해요?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렇게 전파하라는 거요. 10절이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너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12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이 복을 많이 빌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복인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깔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그 사람에게 갚아버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웃집 아저씨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 여러분 노버트 슐러 목사님의 일화를 보면은 그 초등학교 시절에 그 사람이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지 예화가 하나가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에가 놀러 갔는데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거기 구경 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야, 정말 놀랍구나. 이 누가 이거를 만들었단 말인가? 이렇게 아름다운 폭포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초등학교 조그마한 애가 이거요, 우리 아버지가 만들었습니다. 그랬죠. 야 임마, 거짓말하지 마 임마. 너희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 그랬더니 손가락 하늘에 하면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 다 깜짝 놀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 나중에 훌륭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되었다는 그 일화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17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자, 17절 같이 읽을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 여기 보세요. 전도한 후에 전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주신 이 보상이 뭘까요?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줄쳐봐요. 기쁨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슬럼프에 빠지고, 나는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고리탑을 합니다. 아, 그래요? 전도해 보세요. 이거요. 전도하면 뭐가 임한대요? 기쁨이 임한대요. 기쁨이 임한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전도해 보세요. 그 병이 고침받아요. 내가 어느 권사님 간증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 3개월밖에 못 산대. 그래서 이분이 3개월밖에 못 산다는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것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대요. 한평생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한마디를 못하고 신앙생활에서 권사님이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못 들고 부끄러울 것 같아서 이제라도 내가 3개월 동안 이제 예수님 전하고다 가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어디 가서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 가서 전도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명동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단지를 가지고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가서 명동에 가서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계속 전했어요. 주일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점심 먹고 전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3달이 가고, 몇 달 산다고 그랬어요? 3달 살아야 산다고 그랬잖아요. 3달 다 지났는데도 안 죽어. 죽어야 한대. 4달 갔는데도 안 죽고, 5달 갔는데도 안 죽고, 6달 갔는데도 안 죽고. 참 신기하다. 왜 안 죽을까? 병원에 가서 위를 검사했더니 의학적으로는 이것은 증명이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 암을 깨끗하게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나가실 때요, 우리 저기 물티슈를 잔뜩 박스로 쏟아놨어요. 물티슈 10개씩 가지고 가서 일주일 동안 좀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내가 축복받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병든 사람은 특별히 그렇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신앙에 슬럼프 빠져가지고 기쁨이 없는 사람 특별히 그렇게 하세요. 마음대로 가져가도 돼요. 10개 이상. 그래서 올해 아예 작정하세요. 내가 올해 한 사람 이상 전도하리라. 한 사람 이상 전도 안 하면 내가 밥을 안 먹으리라. 이렇게 좀 각오를 하고. 한번 전에 D.L. 무디 목사님은요, 내가 하루에 한 사람 이상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각오하고 전했어요. 여러분도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축복받는 길을 가르칩니다. 여기 물티슈 10개 이상 안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발병 날 수가 있습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큰일 났어요. 목사님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말도 다 그대로 이루어져.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좀 해보세요. 뭐예요? 전도하고 나니까 70일이 가장 먼저 그 마음에 뭐가 임했어요? 기쁨이 임했단 말이죠.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슬럼프가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예배를 들어도 감격이 없고 기도를 해서 그냥 냉랭하고 냉가슴 아는 벙어리처럼 그렇게 있고 기도하면 막 불이 오고 기도하면 막 성령 역사. 나 오늘 이 기도원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찬양하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좀 절제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내가 강력하게 하면 다 도망갈까 봐. 참 근데 신기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대로 어떻게 해요? 된다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몇 주 주일날 우리 가을에 우리 에베네스터 찬양들 너무 잘해가지고 가을에 내가 오살리 기도원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원이잖아요. 내가 설교하러 갈 때 에베네스터 중창단 데리고 가서 찬양을 하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제 연락이 왔어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목사님 7월 30일 날 2시 30분에 3부 예배 유튜브로 전 세계 방송이 나가는데 와서 설교해 줄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 오메 기도응답 빨리 온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한 대로 돼버린다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응답받았습니다. 에베네스터 중탄단 당장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분들은 다 가서 기도굴에 가서 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은 내가 안수 다 해줄 테니까 성령 받고 그리고 하루 휴가를 내요. 휴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와서 기도로도 좀 후원도 하고 중보도 해주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어쨌든 기쁨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자 17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뭐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니. 누구 이름으로 항복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내 경건이나 능력으로 항복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은 배짱이 있죠. 이제는 누구 이름을 전하면 되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면 되니까. 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가지고 사는 보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보석이에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을 내가 다시 보니 보석인 것 같네요.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인색합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당신은 보석입니다. 진짜 맞아요? 아니 우리 송도 세계로교회 여러분들 다 보석이야. 그냥 콱 껴안고 싶은데 내가 조심하고 있어. 남자들은 괜찮지만 여자들은 시험 들까 봐. 어쨌든 여러분 나는 보석이야. 나는 보석. 여러분은 천사요 보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이름을 가득하고 있으니까. 자 18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사탄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자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사탄 마귀가 번개같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신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살의 영이 물러가는 거예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뭐하면요? 복음이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니까? 예수가 들어가니까, 큰 자가 들어가니까 작은 자가 떠나가고,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은. 뭐라 했어요? 뱀과 청가는 사탄 마귀를 말해요. 그것을 발로 밟아 눌러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뭐요? 권능을 주었다니,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있어요 없어요? 없으리라. 20절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뭐라고요?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거기 출처를 해요.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는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 생명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후에 생명책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의 이름에다 빨간 줄이 쫙 두 개가 그어져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호적을 생명책으로 올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육체의 죽음은 이 땅에서 죽을지는 몰라도
영혼의 죽음은 둘째 사망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 있는데 무슨 면류관을 줄까요? 아니, 전도하고 오니까 하나님이 뭘 줬어요? 기쁨을 줬잖아요. 기쁨의 면류관을 줘요.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래요.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고요? 화장을 아주 분장을 해가지고 못 알아볼 정도 한 사람이 아름답다고요? 귀걸이를 길게 해서 날 좀 보소 한 사람이 아름답다고요? 어떤 사람이 아름답다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아름답대요. 전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쁨의 면류관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천국 가면 영원토록 뭐예요? 입을 다물지를 못해. 입을 다물지를 못해요. 항상 기뻐하세요. 스펄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자들은 강단에 오르기 전에 얼굴부터 잘 보라. 천국을 설교하러 나가는 자가 먼저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 천국을 전하러 가는 자가 지옥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가서 천국을 전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옆 사람은 살짝 째려보세요. 천국이 임했는지 지옥이 임했는지. 여러분, 천국을 전하러 가려면 뭐가 임해야 돼요? 천국이 임해야죠. 내 천자 딱 그러면서 예수 믿을까요?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5가지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썩지 않은 면류관, 헌신과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9장 25절 이하의 말씀. 기쁨의 면류관, 전도한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 생명의 면류관, 박해, 시련, 고통, 순교한 성도들에게.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영광의 면류관,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어느 분이 천국에 가보니까 맨션, 가장 큰 빌딩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빌딩은 성 프란치스코, 전 재산을 들고 온몸을 던져서 복음을 전하는 성 프란치스코. 두 번째 큰 건물은 요한 예슬러. 4개 불을 질렀더니 4개 붙은 불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왔다. 4개 불을 질렀더니 4개 붙은 불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왔다. 저는 이 말을 내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주의 종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네 안에 불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줄 수 있겠니? 그 말이. 네 안에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니?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가장 큰 건물은 D.L. 무디 목사님이라고 하루에 한 사람씩 전도하지 않으면 차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가장 큰 건물을 가진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최권능 목사라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한평생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간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비밀 007 요원처럼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그럼 주님이 또 여러분도 부끄러워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시인하지 않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성경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높여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랑해요. 진짜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직도 신앙이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배드린데도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일주일 그냥 주일인가 내가 벼락 맞지 않기 위해서 무슨 큰 사고 나지 않기 위해서 의식과 형식으로 치러지는 예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무리와 군중인지 의자만 따뜻하게 하는 벤치 워머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주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준비해서 예물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할 때부터 와서 찬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임재 가운데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목사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말은 잘 못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그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처수에더라도 저 사람은 말로 전하진 않지만 행위로서 정말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삽니다.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일찍 출근하고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늦게 퇴근하고 다 정리하고 갑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증언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오늘부터 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물티슈 10개를 가지고 가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확증을 시켜야지. 자, 빨리. 자, 안 가져가실 분만 손 들었어요. 안 가져가실 분만. 안 가져가실 분만. 다 안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서원한 거예요. 이제 책임은 여러분이 지고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몰라요 이제. 자,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